반갑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양산에서 2023년 11월에 하늘용광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안승환 목사라고 합니다. 부족한 사람과 교회를 기억하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원과 7남 7여전도회 회원들과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6명, 7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많은 데서 서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장로님 기도 때문에 더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되면 그의 목사 탓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부담과 박수를 2번이나 쳐주셔서 더 부담스럽게 예배를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복된 성도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방법에는,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방법에는 3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밌게 하는 겁니다. 우리 허구정 목사님이 좀 젊으셔서 재밌게 잘하시죠? 대답이 늦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허구정 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재밌게 하는 스타일은 제 스타일이 조금 아니어서 이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번째는요, 은혜롭게 감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더 자신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잘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잘하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허구정 목사 때보다 아멘이 더 안 나오는 것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네, 늦었습니다. 지금 아멘 크게 외치는 건 늦었습니다. 3번째는 짧게 하는 겁니다. 역시 이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짧게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3번씩이나 받아도 되는 거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생은 BDC입니다.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인생은 BDC이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한 단어를 더 붙였습니다. E를 더 붙였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BDC이다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태어남의 B입니다. B죠. 그리고 죽음의 D입니다. 태어남의 B와 죽음 사이, D 사이에 끊임없는 C입니다. C는 무엇일까요? 선택이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인데, 그 선택에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엔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선택에는 항상 마지막 엔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많은 순간순간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그 갈등의 시간을 거쳐서 어렵게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밸런스 게임 아시죠? 모르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7남 7여 전대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 감사합니다. 우리 7남 7여 회원님들, 밸런스 게임 아시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우리 7남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알아들으셨죠? 둘 중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짬뽕 짜장. 저는 짜장팔에서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짜장을 선택한 짬뽕,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어려운 걸 부탁한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짜장과 짬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짜장파기 때문에, 간짜장파기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짜장입니다. 간짜장이 없는 데는 무조건 짜장입니다. 탕수육은요? 또 중국집은 탕수육 아닙니까? 탕수육 어떻게 먹습니까? 찍어 먹기도 하고 부어 먹기도 하죠. 이거를 찍먹, 분먹이라고 하죠. 해볼까요? 시작.
이거 뭐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찍먹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은 분먹입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탕수육이 오면 탕수육 거기 소스에 담급니다. 부어 먹지 못하니까 자기는 눅눅하게 해서 먹으려고 부어 먹는 것처럼 담굽니다. 그래야 싸움이 없죠. 치킨은 어떻습니까? 치킨은 후라이드 아닙니까? 그런데 또 누군가는요, 치킨이면 양념이지. 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뭐 양념을 시키든 후라이드를 시키든 뭐 맞습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냉면은 어떻습니까? 물냉과 비냉 있지 않습니까? 해볼까요? 시작.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물냉파기 때문에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뭐 확고한 기준과 신념이기 때문에 딱 선택을 합니다. 세상이 참 편해졌죠. 선택에 대한 고민을 좀 덜하기 위해서 중국집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짬짜면. 그 하나에 반은 짜장, 반은 짬뽕. 그리고 치킨집은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심지어 냉면에는요, 물 비빔면이라는 종류도 생겼습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인생은요, 태어나는 이 B부터 죽음의 D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들 앞에 닥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선택은 무엇을 선택하든 건 그건 자유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칠남전도회 회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바다에 빠져서 호적거리고 있습니다. 누굴 구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를 못 구합니다. 둘 다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한 명. 아내, 맞습니다. 집에서 밥 잘 드실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구한다 하면 안 되죠. 제가 불효자입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에게 수영을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를 구하고 아내에게는 수영장 티켓을 권해줘서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우리 젊으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절친,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절친과 사랑하는 여친 혹은 아내 혹은 사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내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 아내가 왜 내 절친이랑 그 외딴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건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지요. 둘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됩니다. 외딴 곳에 그걸 매달려 있으면 안 되죠.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람이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이상형은요, 빼짝 마르고 말 적은 사람. 절대 아니죠. 제가 바짝 마르지도 않았고요.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저는 피아노 치는 여자. 저희 집사람은 피아노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칩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애교 많은 여자. 저희 집사람은 애교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없습니다. 이상형이 다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신혼 초에 출근을 하고, 교회에서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뭐 해달라 그래야 됩니까? 밥 해달라 그래야 됩니다. 여보, 밥 해주세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왜 당신 밥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아니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밥을 해달라 그러노? 아내에게 밥 해달라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밥은 남자가 먹는 거 아이가?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사람의 장인 어르신 장로님은 집사람을 30년간 밥을 헤매겠습니다. 장모님이 일하시는 관계로, 장모님 권사님이 일하시는 관계로 장인 어른께서 딸 셋 집에 있는 둘째 딸인 저희 그 딸 셋을 30년 넘게 밥을 해먹인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는 당연히 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보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해달라 그러니까 집사람이 밥은 남자가 해먹는 거 집에 내보고 해달라 그러노? 라는 겁니다. 자, 안경 쓰시면 안경을 벗으시고 자신의 눈을 찌르십시오. 남편 선택한 건 납니다. 아내 선택한 건 납니다.
남편 눈 찌르면 아프니까 자기 눈을 찌러야 됩니다. 왜요? 남편,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아내,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이 오롯이 져야 하는 겁니다. 혹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고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곳을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물론 가능한 곳이 있긴 합니다. 그곳은 무덤입니다. 공동묘지에는요, 무덤에는요,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민하고 갈등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무슨 갈등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에 고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수많은 선택의 총합이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본문의 배경은, 실로에서 설교를 한 여호수아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세겜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모여든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죽기 직전에 지난 날을 회상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전부를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언약의 조건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설교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겜에서 모인 백성들을 상대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언약을 확인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데라의 집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를 불러서 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 역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선조들을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탁을 선포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경외하면서 그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표현 아시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배신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새까맣게 까먹어 버립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실 잊어버리는 것만으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로운 것을 행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집에 잠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제대를 했는데 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집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그 다음에 겨울에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잠깐 급하게 와봐라. 갔더니 집에 불이 났습니다. 저희 집
뒷방에 새를 살고 있던 아이가 라이터 가지고 놀다가 조화에 불이 붙어서 집이 전부 다 날아간 겁니다. 2월이었는데요. 문제는 그 집이, 불을 낸 그 집이 저희 부모님과 인천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가정이었고 집사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이니까 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호의를 잘 베풀었죠. 그런데 그렇게 불이 나서 집이 다 타고 며칠이 지나서 남편 되는 집사가 술이 이렇게 떡이 돼서 올라와서 칼을 들고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칼을 이렇게 딱 꽂고 나 돈 없다 배째라 이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제대한 그 다음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성질이 착하지 않습니다. 인상 보십시오. 제가 절대 착한 사람이 목사여서 이런 건지 절대 착하지 않습니다. 와, 술이 떡이 돼서 아버지 앞에 칼을 꽂고, 아니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 애들이 잘못해서 불나서 집이 다 탔는데 술 먹고 칼 들고 와서 배째라. 제대 갓한 이 혈기왕성한 때 너무 화가 나서 진짜 그 칼을 다시 빼드릴 뻔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못 서 있겠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참으니까 아들 네가 참아라. 저희 아버지도 성질이 앵간하신 분이 아닌데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멱살을 잡아서 밖으로 살짝 끌고 가서 벽에다가 이렇게 탁 밀치고 가세요. 그냥 가세요. 정말 그랬습니다. 딱 잡고 이렇게 벽에 밀치고 그랬더니 파출소에 저를 폭행죄로 신고한 겁니다. 태어나서 파출소를 처음 가봤습니다. 호의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집에선 최선을 다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럴 때 정말 화나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배은망덕하면 그 사람과 절교합니다. 이러잖아요. 내가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니한테 한 게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노?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가? 내가 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렇게 싸우잖아요. 남편이랑도 그렇게 싸우잖아요. 내가 당신을 맨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 있노? 네가 나한테 한 게 뭐인데 이러고 싸우잖아요. 죄송합니다. 안 싸우시는가 봅니다. 보통 부부싸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내가 니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니한테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건 남편 뭐라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한 게 뭐 있는데? 싸우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집만 싸우는가 봅니다. 전혀 안 대단하십니다. 안 싸우는 화목한 집을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부럽습니다. 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마땅히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조건이 이만큼도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회리 문답 1문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합니다. 제가 물으면 답하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사랑하는 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죽음에 앞서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인도하였던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폐역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만 선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그들은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자신이 왜 에덴 동산에 있는지, 자신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로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족처럼 먹이고 입혔고 키웠던 조카 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선택합니다. 그를 돌보아 주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를 애지중지 키워주었던 아브라함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갈등하는 척하면서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폐역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을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선택의 기로 앞에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좋은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섬겼던 거, 의지했던 거, 믿었던 거, 소망을 두었던 거,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건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건 명예일 수 있고요. 그건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건 직장일 수 있고 취업일 수 있고 학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제하여버리고 치워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시는 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의 연속 선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한 달치 카드 사용 내역서를 한번 쭉 뽑아 보십시오. 한 달 동안 내가 내 돈을,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일주일, 여러분의 한 달의 시간 사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의 사용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게 결의에 차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모세의 곁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인내하면서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여호와의 은혜를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시마다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가 경험했고 그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과 고민을 통하여 좋은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는 항상 마지막 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건 세상의 지식 조금 배우고요, 지혜를 조금 배우고요,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남전도회 회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여보 우울해서 빵을 사왔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7남은 답을 안 하시는 걸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젊은 남자분들 어떻게 계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경상도 사람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어 사왔노. 정답입니다. 혹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빵 사왔나? 네가 먹고 싶은 것만 사온 거 아이가? 밥하기 싫어서 빵 사온 거 아이가? 어이고. 보통 이게 경상도 전형적인 남자들의 모습이죠. 근데 정작 여자들이 원하는 건요,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으면 좋겠습니까? 칠남도 안 대답하고 칠녀도 대답 안 하는 걸로. 네. 젊은 분들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수고했다. 빵 사왔는데 수고했다. 예, 참신하십니다. 여자들은 어떤 마음이죠? 왜 우울해?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참고로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고향은 인천입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인천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가가 누나 집들이 다 인천에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원할 때 있는 거죠. 왜 우울해? 괜찮아? 별일 없어? 혹 빵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우유나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타줄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 말한다고요? 쉴 데 없이 빵 같은 거 사와가지고 뭐 저런 걸 사와가지고 어이구, 이게 경상도 사람이죠. 그럼 여자들이 어이구 우울한데 더 우울하고 더 짜증 나잖아요. 대답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0개짜리가 있습니다. 3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3개 다 선택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개만 선택하는 겁니다. 100개짜리 하나 있고 10개짜리 하나 있고 1개짜리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개 다 하지 말라니까. 고세 또 3개를 선택하시네. 100개짜리는 100원짜리 100개입니다. 10개짜리는 5만원짜리 10개입니다. 1개는요 1억짜리 수표입니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약간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상한데요. 예. 이 정상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도 조금만 알면 100원짜리 100개, 5만원짜리 10개, 1억짜리 1개가 어느 게 더 좋은지 어느 게 더 큰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믿음과 상관없어요. 그건 그냥 알 수 있어요. 세상을 조금만 살다 보면. 그러나 더 좋은 것, 참된 것,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린 마지막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 하다가 왔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속도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나이의 속도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요. 10살 때는 10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50대니까 50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제 70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70으로 하나님 앞에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 하다 왔느냐 라고 물으실 때 무엇 하다 왔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너무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은데 가난해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월세방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잘 아시죠? 화장실 밖에 있었던 시절, 푸세식이었던 그 집에 밖에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올 때 저 밖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남편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화장실 집 안에 있는 집을 구해야 되겠다. 남편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집을 구했습니다.
주인집 안에 있는 전셋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밖에 있는 것보다. 그런데 화장실 쓸 때마다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결심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내 아내가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나.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열심히 일해서 집주인 눈치 한 번은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드디어 집을 구했습니다. 자기 집을 자가를 샀습니다. 이제 드디어 눈치 보지 않고,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 한 개로는 부족합니다. 엄마, 내 학교 가야 되는데 화장실에서 말아, 빨리 나와라. 아빠, 아들 막 화장실 아침마다 찾고 난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결심합니다. 한 개로는 안 되겠다. 화장실 몇 개?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드디어 세월이 흘러 화장실 2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마음이 그래, 좋다. 이제 드디어 화장실 때문에 아침마다 싸우지 않고 좋겠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손자, 손녀를 낳아놓으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화장실 2개로도 안 되는 겁니다.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심합니다. 2개로도 안 되겠다. 화장실 몇 개? 3개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화장실 3개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에는, 그의 묘비에는 화장실을 넓히고 간 사람 여기 잠들다.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함을 힘써 지키는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그 질문 앞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던지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좋은 것이 아닌 더 좋은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 인도차 교회에 도착하는데 들어오는 사람 오는데 나가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다들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왜 다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리가 비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석에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 드셨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앙의 연륜은 그냥 같이 자라가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는 그냥 먹습니다. 나이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감을 통하여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갈등과 선택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웅천교회를 위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 성도의 참된 인생임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수많은 인생의 갈등과 선택의 기로 앞에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성도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생업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멀쩡해 보이죠? 제가 11월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해 9월에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른쪽 절반이 저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래도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잖아요. 제가 손이 여기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병따개를 따거나 손에 힘을 주거나 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뇌출혈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8월에 쓸개를 떼냈습니다. 쓸개가 요만하더라고요. 쓸개가 요만한데 쓸개를 떼고 나온 돌이 이만한 게 8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쓸개가 이만한데 어떻게 쓸개보다 더 큰 돌이 이렇게 있느냐, 이거 내 거 맞냐? 내가 물어봤습니다, 의사한테. 그랬더니 의사가 제가 뇌출혈 약을 하루에 31알 먹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게 안에서 이 약을 다 소화시키지 못해서 그 약들이 전부 다 석화가 되어서 이렇게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약 때문에 이제 간과 신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약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약을 끊으면 뇌출혈로 쓰러지지 죽습니다. 제가 혈압이 220까지 올라가거든요. 약을 먹으면 장이 이제 안에 게 손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9살 때 목사가 되기로 소원하고 40년을 목사로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가 평생을 목사를 소원했고 목사로 살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되는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뇌출혈도 서러운데 장 뜯어내야 되고 교회도 조만하고 우리 임 목사님은 교회도 크고 성도들 많고 아멘도 많고 이렇게 멀쩡한 교회 목회하는데, 아니 나는 뭡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래도 아직 살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의 인도가 될지라도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심을, 나에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강단을 주심을 감사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오늘 선택하고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갈등에서 영의 갈등으로, 나의 갈등에서 하나님의 갈등으로, 사망의 갈등에서 생명의 갈등으로 갈등의 내용이 변화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7남 여전도회 회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함에 있어서 마지막 그 끝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최후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7남
진리여 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오른 거, 나의 이성과 경험과 지혜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웅천교회를 위하여 올바른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 웅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도 세상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하며 사랑하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 사랑하는 모든 웅천교회 주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질과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잡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결단이 단순한 다짐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른 곳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랑하는 삶의 모든 어려움마다, 문제들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칠남, 칠녀 모든 회원들과 사랑하는 웅천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귀한 임병옥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정중에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